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치는 말, 이 본문을 이제 상고할 것입니다. 22장 6절부터 22장 21절이 에필로그입니다. 근데 이 에필로그는 하나의 주제로 딱 집어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산만한 느낌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이 들어가는 말 프롤로그죠. 이 1장 1절부터 1장 8절까지를 보통 요한계시록에 시작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프롤로그와 이 에필로그가 매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단어들까지도 겹칠 정도죠. 그래서 한번 그걸 비교해 볼 텐데 우리가 다 보지는 않고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얼마나 비슷한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천사에게 줘서 요한에게 줘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세하게 1장 1절에서는. 그러나 여기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두 번째, 누구에게 준 계시라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 계시다 하는 것도 분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물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면 3절, 1장 3절에 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사실은 여기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예요.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읽어주고, 우리처럼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읽어주고 회중이 듣기 때문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26장 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면 또 있죠. 사실은 때가 임박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왜 요한계시록의 시작하는 말과 마치는 말이 이렇게 동일한 강조점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처음에도 담았고 마지막에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하는 말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다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2장 6절에서 9절까지만 비교를 했지만 사실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전체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많은 주제를 산만하게 말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 두 개가 있다. 그 두 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6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참되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의 진정성, 이것이 참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 차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재림의 임박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것은 그때가 속히 올 것이고 임박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 10절을 오늘 우리가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에필로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요한이 하는 말, 천사가 하는 말 많이 섞여 있어요. 여기 7절이 그런 말씀을 했죠.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을 이 짧은 마지막 나가는 말에서 세 번을 주님이 친히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강조들을 보면 이 재림이 임박하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 3, 4주 정도를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될 텐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때가 가깝다. 재림이 임박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상고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6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는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보여준 그 천사를 말하겠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할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재림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왜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의 참됨, 진정성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이라든지 어떤 신학의 체계를 우리가 배울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뭐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우리의 신앙이 의존합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적으로 성경에 의존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인 사람이 말을 해도 성경과 어긋나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좌우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을만하다, 참되다, 진리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진정성을 말하자면 이 말씀이 정말 조금의 오류도 없고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에 약속된 모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복이 있을지어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상관없죠. 지킬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걸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왜 지키고, 그게 아닌데 왜 듣습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마음으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 근데 그게 신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19세기에 뭐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소위 이런 학문의 발달과 함께 성경을 하나의 문서로 보기 시작했고, 고대 역사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편집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쓰냐, 그래서 문체를 나누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성경을 쪼가리 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들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럽의 교회를 문 닫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은 은혜롭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제가 아는 분인데 본문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사실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1세기,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고백한 거지,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 시작해요. 어떻게 거기에 신앙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을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목을 걸 수 있다, 내 생명을 걸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한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9장 10절에서도 봤지만, 거기서도 19장 1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9장 10절을 보면 21장 5절이요. 21장 5절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앞에서 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폭넓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를, 더구나 에필로그니까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2장과 3장에 있었죠. 그리고 요한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4장, 5장, 7장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7 심판이 시작되고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7 대접 심판이 시작되고, 그게 요한계시록 16장까지를 쭉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또 어떤 얘기가 있죠? 교회를 대적하는 옛 뱀, 붉은 용, 그 사탄이 자기의 이제 자기와 함께 거짓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거짓 삼위일체를 꾸며서 전제적인 짐승과 정치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짐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들과 함께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12장, 13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14장까지죠. 그리고 이들의 조종을 받는 음녀,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로 우리를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죠? 거짓 삼위일체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짐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17장과 18장에 있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말씀이 19장에 나왔고, 우리는 이제
20장, 21장 여기서 우리는 21장과 22장 들어가는 부분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큰 승리의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쭉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은 판타지의 성격이 시작되기 전,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보기 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만 이거는 말이 되네, 그리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로요? 요한은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여러분, 결국은 이 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운명과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아멘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럴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냥 무조건 믿어, 묻지 말고 믿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거 다 우리 웬만하면 인정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좀 뭐 깨달은 게 있어 하고 끝낼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여기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겠죠.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말하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인격과 말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거짓인 사람은 거짓말하겠죠. 인격이 신실하고 참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말 하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말 하죠. 인격과 말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두 가지로 묘사해요. 신실하고 참되다. 근데 이제 신실하다는 말은 더러 충성된이라고도 번역되고 충신이라고도 번역되죠.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헬란 말로 이게 이 한자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이 믿을 신이잖아요. 충실하다 할 때 실자 쓰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리고 참되다 하는 것도 서너 번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이런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이 이 말씀이 가지는 본질이고 성격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데 나 하나님 믿는다. 불가능한 것이죠. 전 종종 이런 문제들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는 것 같이 살지 않는 것,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찔리죠. 우리 믿음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뭐 그런 것이 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하는 거를, 아니 뭐 이런 말씀 처음 봐요. 21장에서도 봤고 또 앞에서도 봤고. 근데 진짜 나에게 그런가?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선배로서 조언을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하는 말씀이죠.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성경을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인가 하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성경이 너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준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부는 성경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일부 성경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회하는 거잖아요. 목회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요. 성경에서.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설교가 있죠? 이걸 믿으니까요. 이걸 믿으니까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교훈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넘어집니다. 넘어지니까 책망하죠. 우리 가운데에는 그 말씀을 따라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교정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이 말씀이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길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할까요? 말씀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디모데의 목회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디모데의 목회를 좌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 디모데 스승 아니에요. 디모데 목사, 배워.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워.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예요.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네가 성장해. 그리고 가르쳐.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길 수 없도록. 젊었거든요. 목사의 능력은, 목사의 어떤 것은 그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그가 얼마나 재능이 많으며, 그가 얼마나 사회성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이 너의 목회를 좌우해 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하지만 네 목회를 좌우하는 것은 네 실력이나 네 능력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재앙이죠. 재앙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보다 젊은 목사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걸 전해.
진지함도 사라져 있고 보면 믿는 것 같지도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걸 믿지 못하면 그러면 누가 성경 어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 R.C. 스프로울이 세 권으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사실 제가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가르친다고 제가 오후 시간에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R.C. 스프로울을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조금 긴데 성경의 권위는 믿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역사를 시종일관 교회 역사는 시종일관하여 세상, 육신 그리고 마귀가 경건에 대해서 가하는 궁극적인 공격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근거한다. 인간 이성의 차원에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족함이 없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성경의 무한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가슴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내적 증거의 교리이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경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완전히 설복당하거나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완고한 의지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성적인 반감을 극복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녹여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기꺼이 항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녹여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인 권위에 충분하게 설득되고 확신되게 하신다. 이 책 다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예습하세요. 코로나 때 예습하세요. 돈 좀 듭니다. 그러나 이런 책은 사야 됩니다. 3권입니다. 합쳐서 1000페이지가 넘겠지만 일단 사두십시오. 보약입니다. 자연인은 결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절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중생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심, 반감, 기타 등등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믿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성경이 가지는 능력,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사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찾아봅시다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세요. 이게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책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이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보통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마음이 아픈 법인데 누가 정직하게 나한테 말한다고 그러면 겁이 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직하신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아프게 하는 것 같은데 기쁘게 하세요. 순결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세요? 제가 왜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요한이 주 곧 우리 22장 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부연을 합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주체죠. 이 계시의 주체죠. 이 말씀의 주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은 벤 위더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원천이 되셨다. 선지자들이 성경을 썼잖아요. 구약에. 이 선지자들의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감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똑같이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일종의 선지자들의 반열이고, 그러다 보니 구약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요한계시록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신실하고 참됨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8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보고 들었다고 지금 요한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직접 보고 들은 걸 내가 쓰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걸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은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태도를. 이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 물론 중생한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걸려있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걸려있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결국 성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장 도전에 직면하게 되죠.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임박성 얘기했죠. 두 번째 중요한 얘기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데 문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3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한 게 1세기 말이에요. 1900년이 지났어요. 1900년 이상이 지났죠. 21세기니까. 근데 속히를 도대체 어떻게, 이 속히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속히가 뭐지?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사실은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심판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수긍이 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재림을 놓고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3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근데 왜 안 오시죠? 주님의 속히는 느리게인가요? 속히를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쓰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꼭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룹에 오는 속성 가운데 영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시간이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 속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 정확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아니요. 천년이 1시간도 안 될 수 있죠. 천년이 1초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변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우리가 사유하거나 추측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는 지금과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레고리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설명인데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어디서 끝나는가 하면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죠.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걸 언제 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레고리 베일의 말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날 그 다음의 순서, 그 다음의 종말론적인 사건은 뭐였어요? 재림이죠.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일어나든 또는 2000년 후에 일어나든 간에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은 언제나 실존적으로 가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베일이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은 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이게 왜 중요한가를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에 근거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중간에 7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6번째 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칠복 선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지키는 자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쉽습니다. 시작할 때는 이제 이 글을 누군가 너희가 교회에 읽어줘야 한다. 그리고 다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다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지금 결론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읽어줬어요. 지금 다 읽어줬으니까 이 대목에 왔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누가 읽어줬으니까 이 대목에 왔어요. 자, 이제 너희 다 읽었어. 아니, 한 사람이 읽어줬고 다 들었어.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또 암송하는 모든 신자의 의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암송해요? 왜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더 많이 배우려고? 똑똑해지려고? 아니요. 이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해요. 땀 흘리면서. 근데 안 살아요. 삶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전하는 자예요. 그 말씀 앞에 씨름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열매로 할지라라는 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말고 보편적으로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집은 비유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비유죠. 야고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고 여기에 뭐가 큰 게 묻었네. 그리고 지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그냥 주님께서 사실 이게 사도 요한이 쓰긴 했지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이 왜 중요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가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죠?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성도의 의식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내가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과 성도의 윤리는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종말론적인 선언은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말은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윤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 되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런 패턴으로 사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뭐 주저없이 제가 딱 생각나는 말씀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가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죠? 관용이라는 말을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관용은 관용이죠. 왜 우리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는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우리의 재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돈은 썩을 거니까. 주님 재림하면 돈은 썩으니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거니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선명하게 구분하게 만들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영화 대사로 유명해진 게 있죠. 무엇이 중헌디.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에요. 종말론적이 아닌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진짜로 지혜롭게 해요. 근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건 고대 철학자들부터 고민했던 문제 아니에요?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걸 알잖아요. 종말론적인 관점은 우리 인생의 크나큰 실패, 아주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실패, 또는 우리를 죽을 만큼 괴롭게 했던 질병의 문제 많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아픔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합니다.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관점을, 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문제들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건강하지 않아도, 실패해도, 돈이 좀 없어도, 남들 다 직장 다니는데 나는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어도, 가난해도, 이게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코람데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 이제 주님 만날 것이다. 세상에서 내가 받는 대우와 세상에서 내가 받는 보수와 세상에서 내가 받는 이것들이 다가 아니고 난 저기 적금 걸어놨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그랬잖아요. 죽음과 함께 만기되는 적금. 잘 붙고 계세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종말론적인 신앙은 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보라! 라고 하는 말은 뭘 보라는 게 아니라 주목! 이런 말이거든요. 보라! 주목!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복이 있어. 요한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8절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말하던 천사에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이래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19장 10절에서 19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천사를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창피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까? 엄청난, 어떤 인간도 볼 수 없었던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 경배할 만하죠.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무슨 뭐 은사를 막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무슨 하나님 섬기듯이 추종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요, 보면. 뿐만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도 대단하게 여겨서 뭐 목사를 무슨 예수님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주님께 하듯이 나한테 했다,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분별력을 상실할 정도가 되면 이건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악한 일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존경할 대상들은 있을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이 왜 두 번이나 나오는가? 이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1세기 말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경배하라고, 황제 숭배하라고 계속 압력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하죠. 황제가 아니야. 사실은 짐승이 있어. 짐승이. 거짓 선지자도 있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교인들의 마음을 도둑놈처럼 훔치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 사람들의 뺨을 치면 그 사람들이 내 입뺨도 쳐주세요 하고 즐거이 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모든 교회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무슨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나 어떤 천사나 짐승이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황제, 짐승, 돈 아닙니다. 그것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경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장차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밖에는 나의 예배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무서운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사탄이 첫 조상을 범죄하게 했을 때 처음 한 말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우리 첫 조상을 범죄하게 한 일은 결국 말씀이 진짜 신실하고 참된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지 않게 미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19세기의 사탄은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을 갈갈이 찢어놨으니까. 신학자들에 의해서, 탁월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독일의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실천적인 무신론자. 예배당 안에는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죠. 내가 가진 원칙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죠. 내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 생각도 품지 않죠. 염려를 가지고 말씀하건대 그렇다면 자신을 의심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사슴 및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마다 날마다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태도가 공예배와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듣고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시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들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선택의 문제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당초 종말론적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나 임박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신자들을 유혹해서 진노의 포도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음녀 바벨론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신자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어요? 돈을 경배하지 않고, 또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나의 어떤 야망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신 주님이 주시는 신실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이 말씀에 좀 반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사람이라는 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말을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을 전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 조명하신 가운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렇다면
정직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